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을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저수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을 중심으로 본받을 만한 중보기도, 본받을 만한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의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도 죄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 엄격히 명령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를 하되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가식은 버려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있음을 참으로 믿어야 합니다. 일상 속의 대화 상대들이 우리의 말을 듣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안타깝게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의 저자는 정말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찬송에 이어 바울은 의미 있는 중보기도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가 들려주는 기도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 관한 진심 어린 감사와 하나님께 올리는 깊은 간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의 선례를 남겼습니다. 오늘의 말씀 첫 두 구절에는 바울의 감사가 나오고요. 17절에서 19절에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끝으로 20절에서 23절에는 바울의 기도의 원동력이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의 형제 자매들을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인들의 소문난 믿음과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베푼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더 굳건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사역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건축을 잘 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살얼음 위를 걷듯 대단히 조심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행여 믿음의 길을 걷다가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낯선 소리가 들리면 위축되고요. 어둠이 밀려오면 주저하고요. 장애물이 나타나면 당황스러워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등불을 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했습니다. 영적 성령길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흔들림 없이 예수님께 충성했고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바울의 감사 제목은 그들의 믿음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만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성도에게 너그러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믿는 교회는 진리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동료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충성심은 서로에게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한 순결을 버리지 않은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최근에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상대방을 위해 어떻게 중보기도했습니까? 시린해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힘든 재정적 위기를 헤쳐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취직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들의 믿음과 사랑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던 바울은 이제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간구합니다. 앞에서 우리들이 하는 기도 제목과 비교하면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전형적인 기도와는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현세적이고 물질주의적인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바울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고 그것이 믿음과 사랑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그들의 지식이 그분의 지혜와 계시를 통해 더욱 깊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는 보시다시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고 깊게 인격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정보를 뉴스 매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이 그를 아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의 정보도 필요하지만 성령께서 통찰과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혜란 하나님에 관한 깊은 진리들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선하심, 은혜, 자비, 전지전능, 무소부재, 사랑, 정의, 진노, 인내 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속성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그 다음 계시의 영은 핵심을 간파하는 깊은 통찰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들의 의미를 깨닫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삶과 상황을 보시는 그분의 시각을 이해하고 자연계의 이면에 숨어있는 초자연적인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삶 속에서 무지하고 무분별하게 상황의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상황을 속까지 꿰뚫어 보게 됩니다.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와 아울러 바울은 그 궁극적 결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각의 개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각의 눈은 무슨 뜻일까요? 한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지각의 눈은 감정만이 아니라 사고와 도덕적 판단력의 중심이다. 성령께서 이렇게 내면 깊은 곳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 신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속사람으로 세 가지 사실을 알기 원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의 핵을 이루는 세 가지 영적 실체입니다. 첫째,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르심을 사역의 직분이나 직업에 적용시켜 개인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의 의미는 훨씬 넓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됩니다. 우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부르셨고 또한 거룩함과 자유와 평안과 고난과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와 또 우리 서로가 교제를 나누고 현재의 고난을 넘어 장차 계시될 영광을 바라봅니다. 둘째,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원했습니다. 이 상속 유업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신자들은 내주하시는 성령을 보증금으로 받았습니다. 나머지 완불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날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상속 유업을 향유할 영광의 그날이 여러분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그날 우리의 모든 인간적 한계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질병과 장애, 정서적 짐, 모든 고생, 그리고 모든 악조건까지도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셋째,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 원했습니다. 권능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다이나미스는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 그 단어만으로는 좀 밋밋해 보입니까? 거기에 지극히 큰을 뜻하는 단어가 더해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권능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일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 권능은 죽은 자를 살리고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며 전에 악하게 살던 사람에게 선한 뜻과 행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그토록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 하늘에 앉으신 그 동일한 능력이 오늘 신자들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20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 면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기초하여 우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이 생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내세 완성됩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가져다 쓰기만 하면 그것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극히 큰 권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냥 쉽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잠시 주님 생애의 그 마디마디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나사렛 예수는 구타와 고문과 결박과 조롱과 부당한 재판을 당하셨고, 가시관을 쓰신 채 십자가에 못질을 당하시고, 공중에 매달려 계시다가 끝내 창에 흉부를 찔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헝겊에 칭칭 감긴 채 무덤에 눕혀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예수님은 말 그대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사망을 딛고 일어서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놀랍게 예시된 사건입니까? 둘째, 하나님의 지극히 큰 권능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계의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이 일을 다 마치시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우주에서 가장 높고 영예로운 자리, 바로 당신의 오른편으로 높이셨습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늘의 영광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 권능의 자리를 자원에서 내려놓으시고 온전한 인간이 되어 종이자 죄의 제물로 낮아지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영화로워진 불멸의 인성, 온전하고 철저한 인성을 지닌 채 하나님 곁으로 가셔서 다시 높아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벽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실로 장엄하고 신기할 뿐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지극히 큰 권능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지위는 오래전 다윗 왕이 시편에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말에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이전의 영광의 지위를 되찾으셨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자 다윗의 후손으로서 권위를 갖추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위에 앉아 통치하도록 예정되신 완전한 인간으로서 주께서 친히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부수시리라. 그분께서 이교도들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의 통치자들보다 높아지셨을 뿐 아니라 또한 천사와 마귀를 통틀어 하늘의 모든 권세 위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우리 구주께 주신 권능이 얼마나 크고 벅찹니까? 넷째, 하나님의 지극히 큰 권능은 그리스도를 모든 것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과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권위의 자리에 앉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이 몸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목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성령의 침례 사역을 통해 교회에 연합된 신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혜택입니까? 우주의 왕위에 앉으신 통치자께서 우리의 형제시며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이것은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그분께 연합된 성도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말 그대로 그분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 그분이 이루신 일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게 실현되었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찬송과 감사와 간구를 통해 심오한 진리들을 폭포처럼 쏟아냅니다. 이런 진리들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워낙 방대하고 우리 삶의 다방면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실체의 깊이와 약속들은 평생을 이해하려 해도 다 못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시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가운데도 실제의 삶 속에서는 자신의 지혜와 통찰과 지식과 힘에 의지하는 분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무한한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그것을 가져다 쓰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의 출처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스스로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을 만큼 자신이 잘났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기술과 훈련된 게 있으니까 이제 일을 망쳤을 때만 주님을 불러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냉엄한 현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합시다. 자력으로 이룬 성공은 자신감을 부추기고 자신감은 교만을 낳고 교만의 끝은 패망입니다. 우리가 더 똑똑하거나 강하거나 운이 좋거나 재주가 뛰어나서 복을 받았다는 말은 거짓말이며 거짓말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줄 가장 비옥한 땅은 바로 역경이라는 거친 땅입니다. 바울도 육체 안에 가시가 있어 고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을 괴롭히고 기력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그 가시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 은혜의 사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되려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의 능력이 막힘없이 우리를 통해 흐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려면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 하늘에 앉히신 분입니다. 형제여, 자신의 삶 속에 그분의 능력이 들어설 여지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연약한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모든 사람이 보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적용 첫째,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어떤 개인 문제에 대해서 간청했습니까? 그 해답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도록 간청했습니다. 적용 두 번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 해답은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였습니다. 적용 세 번째, 바울이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해답은 고난 중에 강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